마태복음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자, 이 저녁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과 같은 자의 영광. 자, 한 번 더.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자, 시작.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과 같은 자의 영광. 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인내하면서 또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한번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저러면 되냐? 교회의 부패된 모습을 접할 때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유대인 장사꾼들이 있었고 또 떠도는 집시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춘부에다가 이교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까지 싸웠습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문제가 정말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옛날 초기 사도들이 세운 교회나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현대 교회나 교회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충만합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거룩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 많고 형편없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성도, 참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이미 우리를 성도, 거룩한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공중의 새에서 공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 하늘에 거하는 생물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생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중도 같은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거처는 카테스케노시스라는 헬라어로는 스케노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 당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들,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공중의 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중의 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에서 여우는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우의 굴이라는 것은 헤롯의 궁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헤롯의 궁, 그리고 가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우리들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짜 왕도 그렇게 헤롯 왕도 자신의 궁전이 있고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28절에 보면 8장이 아니죠. 오늘 6장 28절 말씀.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뭐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 여러분 구약의 들이라는 것은 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데라고 합니다. 사데. 그러니까 사데는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에 초목이 없다. 즉 사데, 성전의 뜰과 같은 단어인데 초목이라는 말, 초목은 시아흐인데 히브리어로 시아흐인데 그것은 들의 꽃들, 풀들, 곡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아흐는 제사장들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들풀들, 꽃들, 그 초목이라는 단어, 시아흐는 제사장들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초목이 아직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들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29절에 이어지는 말씀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보면 기둥이 있고 물두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물두멍 같은데 이 꽃의 모양을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26절에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찬 같이 만들었으니. 자, 열왕기상 한번 7장 한번 볼까요? 왕상 7장 자 26절 말씀.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은 12마리 소가 받치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여기서 소는 12지파, 종들, 하나님의 종들,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짊어진 종들, 즉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밭을 가는 자들, 열방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문양을 새기라고 했어요? 백합화 문양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라는 말은 즉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솔로몬의 외적인 성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고로 오직 너희는 뭐와 뭐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다시 한번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앞에서 이야기한 교회와 연관을 시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요. 문제가 많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능력 없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들의 백합화나 없어질 들불 같은 이들이 모인 곳 같이 보여지지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됨이 나타나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상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전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쟁,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호소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새벽 기도를 사수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폭풍우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예배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꺼비가 막는다고 물이 가득 채워질까요? 막아도 셉니다. 셉니다. 옆으로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어진 항아리를 호숫가에, 물이 가득한 호숫가에 던져서 잠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죄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영광이야. 너가 나의 영광이야. 네가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